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덩어리입니다. 사륵스라고 하는데 살덩어리예요. 죽으면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불에 넣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살덩어리예요. 사람은 이 육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육에는 반드시 혼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혼은 뭐냐면 육의 생명입니다. 이 육신에 이 생명이 부여될 때, 이 혼이 있을 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혼이 육신을 떠난 상태를 물리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혼이 육신을 떠났나 떠나지 않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동공을 열어보고 또 맥박을 짚어 보는 거예요. 이 육이 혼과 분리되었을 때 이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과 혼은요, 동물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의 97%를 동물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혼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절대자를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이 육과 혼만 있어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영이 없습니다. 무슨 동물이 참 영리해가지고 그 동물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물은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고 난 이후의 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허락할 때, 받아들일 때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떠나고 용납하면 그대로 머뭅니다. 이것을 영의 수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거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인이고, 선인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자 중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만든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이다. 여러분,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항아리가 가치 있는 것은 그 흙이 뭐 어떠냐, 그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공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있으면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이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얼굴이 까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육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예수의 그 영을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은 내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의 영에게 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첫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몸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자유의 몸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죄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빨간불인데 잘 지나갔어요. 경찰이 잡아갈 싶어서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그렇죠. 차라리 그냥 발각돼가지고 한잔 끊기고 하면 속은 상해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알죠?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2000년 8월 19일 굉장히 일을 했습니다.
이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그 주관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거기에 참여합니다. 저도 2007년도에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컨퍼런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예. 그 4,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여해서 르윈스키, 그 당시 르윈스키 보좌관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나에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생각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하원의 탄핵을 받으면서 괴로워했지만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4,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죄 고백을 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유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죄의 멍에가 이 공적인 회개를 통해서 벗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자유함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자유함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꾸 역사합니다. 너 옛날에 하던 거 다 봤다. 나쁜 짓 했잖아. 다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아멘. 옛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 계신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있는 열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나누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만난 이야기, 연속부 받은 이야기 그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남과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과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막 좀 삶이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에 화평, 늘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럴만하니 그렇다 하면서 이해를 하고 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성내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육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충성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란 말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잡아와서 집에서 잘 부려 먹는다면 그게 그 온유라 하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길들여서 부들부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이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리라? 살리리라고 말하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을 떠난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몸을 끝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이 세상에 미래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살아갔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든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지금 현재 힘든다고 영원히 힘든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살아가세요. 학생이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졸업할 때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것이다. 나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리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고달프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가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희를 고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